동안에만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손유행하면서 말씀 들을 준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막대 하나, X가 되고요. 띠띠 막대 둘, 가위가 되고요. 쌍둥 막대 셋, 하트가 되고요. 쪽쪽쪽 막대 넷, 마스크가 되고요. 차 막대 다섯, 무엇을 만들까? 막대 다섯, 손무릎이 되지요. 차. 네, 이제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한 걸음 물러서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에 나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무리 요셉이 훌륭해도 그런 인생은 살아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전적인 신뢰 속에서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슬픈 일만 계속된다면 누구도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슬픔이 올지 내일 기쁨이 올지 모르지만 이것이 번갈아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함이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슬픔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고 기쁨만 있다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가족도 없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날려버릴 만큼 우리 아기들의 미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과 기쁨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할 때 가장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가로채고 그 충신을 죽여버리는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또 놀라운 것이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짓든지 선을 행하든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결같이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낮추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것이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자신의 삶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사소하게 여긴다는 뜻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놓쳤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이런 영광을 주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축복에 집착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최종적으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놨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의 높고 높은 뜻이 연약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들,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분노하고 너무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더욱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이 일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어느 날은 우리 애가 가장 뒤처질 것 같고 어느 날은 우리 애가 뭐든지 될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여지는 꼭 남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영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것을 평생 훈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변화에는 즉각적으로 의식하고 반응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육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앙 교육에는 무의식입니다. 암송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성경 읽기 하세요, 가정 예배드리세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과 경험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이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 자녀를 양육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의 삶을 본을 보이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그럼 그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의식하고 나머지 것들은 덜 의식하면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